오늘 저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대중가수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희준 씨, 연세가 많으셨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하수생이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불러봐야 되겠죠,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는 그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 가사를 지금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권좌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이제 모든 자녀손들을 이끌고 이제 고센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요. 내려가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이 야곱을 향하여 묻습니다. 어르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 속에 보시면 그는 인생을 130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야곱의 고백 속에 보시면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던 물음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톨스토이의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단면을 우리에게 예화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나그네가 이제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만난 이 나그네가 살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그만 앞에 낭떠러지 있지, 천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에 뚝 떨어집니다. 나그네가 떨어지다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팔을 휘저었는데 자기에게 뭐가 잡히느냐 하면 그 나무 뿌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딱 떨어지다가 잡았습니다.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위에는 보니까 호랑이가 가지 않고 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젊은이가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는 크다란 뱀들이 우글거리면서 혀를 날렁거리면서 이 젊은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자기는 살았단 말입니다. 살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까 흰지와 그리고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갉아먹는 나무 뿌리를 보면서 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서 이제 죽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톨스토이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톨스토이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나무 뿌리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벌들이 이제 벌꿀을 가지고 있는 벌들이 집을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벌들이 날아와서 거기다가 꿀을 만들었는데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입을 벌려서 그 꿀을 이제 핥아먹는 것입니다. 너무 달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꿀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흰지, 그러니까 낮밤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죽어가는데 이 나그네는 그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입에 떨어지는 그런 꿀을 맞으면서
그는 달콤한 그런 어떤 그것에 젖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깊은 구렁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게 달콤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바로 그 책 속에서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있다가 이제 그분이 죽었는데 시인 천삼병 시인이 노래하기를 인생이 뭐냐? 인생은 봄 소풍과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소풍을 끝나면 나는 이제 내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생은 소풍과 같다. 천삼병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를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늘 살기 위하여 투쟁하며 그렇게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광야로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답을 제가 드리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인생은 광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인생은 광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그게 일주일 내지 이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만 빨리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모시고 몰아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광야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진이 광야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광야고 밑에 있는 사진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 나무가 없고요. 광야는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사막은 비슷한 것이에요. 왜 비슷하냐 하면 생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남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은 1년에 비가 얼마를 내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약 1년에 2,500 내지 3,000mm의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광야는 1년 동안, 사막은 1년에 비가 얼마 내리느냐 하면 약 250mm 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요, 어떨 때는 하루에 300mm가 내리잖아요. 많이 비가 내리면 300mm가 하루에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1년에 많이 내려야 250mm 비가 밖에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메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사막이, 광야가 얼마의 땅을 차지하느냐 하면 육지의 10분의 1을 사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그리고 몽골은 지금도 계속 사막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에 우리나라 땅보다도 더 큰 사막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사하라, 카라하리라는 사막이 있고요. 남미에는 아타카마와 파타고니아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는 아라비아와 고비라는 그런 사막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막, 광야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250mm 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은,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통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막에는, 광야는 아주 온도가 높습니다. 낮과 기온 차이가 그러니까 적을 때는 한 25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을 때는 40에서 50도의 기온 차이가 나는 곳이 그렇게 사막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그곳에는 도저히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막에서는 왜 살 수 없느냐 하면 그곳에는 물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막의 중앙에 적은 나무들이, 야자수 나무들이 있기도 하고 그곳에 오아시스라는 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가다가 그 물을 이제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막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떠냐? 광야와 같다. 그럼 너무 척박한 땅이죠, 그죠? 광야다 그러면 너무 삭막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살기 힘든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생길을 가다가 사막과 같이 우리가 물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변덕, 그리고 모래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곳, 여러 가지 등등 사막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든지 독을 가지고 있는 정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사막에서 여러분, 나그네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잠을 자다가 밤에 이런 정갈이라든지 이런 독한,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곤충이나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독이 많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그네를 물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그런 광야길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누구가 있느냐 하면 하갈이라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이제 후처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하갈이 아이를 낳아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갈이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 본처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본처 사라를 업신여겨요. 업신여긴 것 때문에 이것이 불화가 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내어 쫓겨납니다. 근데 하갈이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 사막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쫓겨난 하갈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이제 사막이 어떤 것인가, 광야가 어떤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늘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 배는 불러오지요. 여러분, 이 하갈이 굶주림에 이제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 아이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이 하갈이 하늘을 향하여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규하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요즘 성경은 많이 읽으시는데 그 16장에 하갈이 광야에서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갈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광야에 있는 성도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외롭게, 아니면 자녀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실직하고, 아니면 사업에서 부도나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면서 애타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우리 속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삭막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막,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절을 우리가 네 곳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먼저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멘.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 이 요절에 보시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될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면 백성이 국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경찰, 저는 그 비 올 때 전봇대 올라가는 그 전기불 공사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분들,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쓰레기통을 청소해 주시는 청소부 아저씨들, 택배하는 아저씨들, 뭐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이 많아요. 온유교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온유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 그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식이 누가 있을까요? 전 요즘 이제 그 헌혈을 제가 옛날부터 좀 많이 했는데, 60이 넘은 저도 헌혈을 받아주겠는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송마다. 근데 왜 헌혈차가 요즘 가까이에 있어야 가서 헌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는 잊지 마셔야 돼요. 요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아멘.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 풍부하면 나를 잊을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볼일 다 보고는 내가 언제 하나님 뭐 필요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내일을 뭡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하게 편안하게 살게 되면 내일입니다. 그죠? 내일에 너희들이 나를 잊을까?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를 걸어가니까 나를 찾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할 때 나를 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십니까?
안전하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와 같이 누리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50 중반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미용실에 갔어요. 그날은 딸이 시집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머리하기 위해서 미장원에 갔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아가씨가 그 아줌마 보고, 아이고 아주머니 머리가 많이 풀어졌는데 파마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래요, 머리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지를 보면서 머리를 말아요. 그래가지고 파마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느냐 하면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식장에서는 야단났어요. 친정엄마가 와야 되는데 친정엄마가 오지 않아서 야단났어요. 늦게서야 머리가 다 끝나고 내가 오늘 왜 미장원에 왔지? 엄마가 생각했어요. 했더니 아이고 오늘 내 딸 결혼하는 날인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결혼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헐레벗듯 예식장에 가니까 예식이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왜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못했나요? 제 친구 목사 중에요, 휴대폰을 손에 두고 휴대폰이 없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장희 목사 손에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야, 이 목사 60 넘어가 내가 이런데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자기가 휴대폰이 없다고 야단법석을 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주부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집 나와놓고 교회 나오는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내가 가스레인지에 빨래를 올려놨는데 불을 껐나 안 껐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떤 여자분은요, 속옷 입고요 바바리만 걸치고 나갔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덥다고 옷을 벗었는데 속옷만 입었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게 아낌없이 나누어준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느냐 하면 그를 낮추시고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대요.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우리를 괴롭히다, 고통주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밤이 지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고요. 여러분, 이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주신대. 왜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추기 위해서 뭘 주느냐? 고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씩 가면 하나님은 애매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시면요, 다 그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어떤 컴퓨터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자를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사장이 알아봤더니 그 총각을 불렀는데 그 총각이 누구냐면 여러분, 정식 직원이 아니고 알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직원을 이제 네가 우리 회사에 혁혁한 공을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었으니까 내가 너를 정식 사원으로 이제 세워주겠다 하고 정식 사원이 되었어요.
근데 정식 사원이 되어가지고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정식 사원이 되자부터, 그때부터는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어쩔 수 없이 불러다가 엄하게 꾸중하고, 오늘부터 너는 이 회사에서 너는 정식 사원이 아니야. 너는 이제 다시 알바로 돌아가. 비정규직으로 돌아가.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청년이 다음 날부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낮을 때는 창의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니 그에게는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산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정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났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내모신 것은, 여러분 듣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광야로 내모셨다고 말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징계라고 그러니까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훈련이라, 이런 말입니다. 훈련, 교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들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징계가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하셔야 합니다. 원망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이 광야에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느낀다면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겠지요. 무엇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모든 것이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강한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걱정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곳에 나 혼자 두면 나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내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야와 같이 너무너무 여러분 곡창지에 평안한 곳에 내가 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광야 길을 걷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나갈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